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창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태초 그 앞에도 영원히 자존하셨던 그분이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설교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오셨던 그분이 왜 오셔야만 되는가? 오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는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될 텐데 왜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은 인류가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는가 하는 문제를 성탄절에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설교에서 다루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다가 거의 3년 가까워질 무렵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시험을 치는데 먼저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등등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를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이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직접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지 몰라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이 대답을 아주 만점짜리 대답을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아주 답을 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 자체가 증거해 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 자체가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또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은 베드로 이상으로 더 깊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은 그렇게 마지막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서론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중에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나누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함께 하신 분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는데 모든 지으신 것들이 하나도 그분의 손에서 제외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짓는 일에 관여하셨다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주님이 그걸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시에 같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을 정도로 창조시에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할 수 있겠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니 시간이 있기 그 이전에도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호정령이 내려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외지에 살던 분들이 고향으로 찾아와서 호적을 하는 바람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는 게, 방이 다 이제 매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임신한 그 마리아가 해산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마구간에서, 말들이 뭐 있고 있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눕힐 곳이 없어서 말 구유, 말 먹이가 먹는 그 말 구유에다가 강보로 아기를 싸서 거기에 누웠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2000년 전에 여관집 주인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방이라도 있으면 내 어들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방치했을까? 근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가 하면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몰 수 있는, 방치할 수 있는,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밀어내는 분이 있다면 여관집 주인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성탄을 앞두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좀 방치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다.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대조적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그룹이 나오고요. 또 한 그룹은 영접을 했다는 그룹으로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 방문 현장 다시 더 정확하게 보면은 헤롯은 알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접한 가난한 사람들, 그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달려가서 소수의 사람들이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다가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동방박사들과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한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과부 할머니가 계셨는데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면서 영접을 하고 기뻐했던, 이런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영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에 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지요.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16장은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나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다가 모시지 못한 그분도, 그분 전체가, 그리고 저한테 욕을 퍼부었던 그 청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겠지요.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은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다가 또 뭘 더 줘요? 은혜를 보너스로 또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동안 구약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위에다가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얹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지속적인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넘쳐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필립 얀시의 그 글을 좀 읽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대.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도 왔지만은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교회가 참 많이 있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맞지요?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만나면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모였어요.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일반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에 C.S. 루이스가 쉬운 대답을 하나 내놓았어요. 유명한 대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지요.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곳이,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고, 은혜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밝혔습니다. 은혜를 주시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그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매매해 와서 도매로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팔아넘기는,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주 술을 훔쳐서 파는 그런 술꾼의, 또 그 깡패의, 노예 상인의 아주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가 쓴 가사가 찬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305장의 찬송이 존 뉴턴이 쓴 찬송인데, 그는 노예 상인이었고 또 술을 훔쳐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고 몹쓸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사모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자, 자녀들을 마음속에 담고 축복합시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은혜 위에다가 우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나라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 교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면 사막처럼 됩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가 메말라지 않아야겠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 가 사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놓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부터 비가 와야지 사막이 해결되잖아요. 꽃이 피고 풀이 있고 수목이 우거지는데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동일로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매 시간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특히 또 이 송구영신 예배와 연말 연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은혜가 그 위에 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는 10월 달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경험하며 또 간증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간 은혜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해피데이를 하면서 100여 명 이상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위에 또 그 은혜가 쌓여지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 가면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와야 우리가 자유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자유를 주신 성탄절에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결론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었습니다. 첫째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기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음 주일에 또 25일 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교회 넘치도록 또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